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诵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다 오늘 이 정말 오순절 날에 성령 임했던 그 성령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상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준비하게끔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갈마 감리교회 대전, 갈마 감리교회를 한 30년을 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말씀을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알게 하셨어요. 저희 가정은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제 삶이, 그 행복했던 삶이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삶이 된 거예요. 정말 넓고 넓은 사막에 저 혼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럴 때 저는 정말로 이제 우울증까지 오면서 견디다 못해 신경과 치료를 받다가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죽으려고 이제 입원을 합니다. 예수를 알므로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림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병원에서 죽으면 이 아이들을 엄마가 치료받다 죽었다 생각할 거라 생각하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할 때 남편에게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 집에 들어와서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없대요. 그러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나 병원비 좀 대주세요. 그랬더니 어디가 아프냐고요. 나 마음이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그 전에도 저는 이렇게 내가 아프다 힘들다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가정을 깨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요, 작업복 차림으로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한 번 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런 길에 빠지기 시작하니까요, 이건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가정도 보이지 않아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생활비는 열심히 갖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서 그 지경이 된 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치료하러 들어가니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경정신과이기 때문에 이제 저를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왜요? 죽으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약을 먹습니다. 또 자고 깨면 또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한테 주사나 주세요. 또 주사를 맞습니다. 이게 혼수 상태예요. 그러기를 한 40여일을 지났습니다. 남편에게 딱 입원하러 들어갈 때 병원에 오지 마. 아이들도 보내지 마. 내가 오갈 때까지. 어떻게 하다 정신이 들어보면 제 환자복에 봉투가 들어있어요. 이제 친구들이 다녀간 거예요. 그때는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저는 혼수 상태에서 40일을 보내는데 교수님이 김양민 씨, 지금까지 아이들을 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더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줬으면 안 되겠습니까? 회진 도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도 좀 감으시고 세수도 좀 하시고 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얼마나 모습이 험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루는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퇴원을 하게 됩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금방 병원 입구에서 온 것처럼 달려왔어요.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갔는데 이건요, 이 약을 끊으려고 하니까 금단현상이요, 저를 죽여요. 몇 날 며칠에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막 꿈속에서 별별 꿈을 다 꿉니다. 그런 과정을 어찌 이겨내고 제가 이제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입대를 해서 한 1년 지났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 제가 듣게 됩니다. 군에서 선배가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아들이 충계로 지금 갔는데 만나셨어요? 저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럼 무슨 병이냐? 그래서 결병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청천벽력 같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 상사 전화를 알아서 연락을 해보니 서울 경찰병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 아이는 지금 군인 신부님으로 부모님을 오시면 안 된대요. 그러기를 이제 애타고 있는데 3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옵니다. 두 분 다 오십시오. 빨리. 정신없이 갔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제 시동생에 가보라고 했는데 응급실에 아이가 누워있는데요. 아이가 혼수상태예요. 의사들 다 마스크하고 지금 우리처럼 장갑 다 끼고 아이 옆에 가지를 못하게 한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둘러서 가서 도착을 했는데 아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병이 이렇게 오게 됩니까? 첫날은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튿날은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구설혈병인데 어디에서 병이 왔는지를 그들은 그냥 무마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인실 올라갑니다. 이 아이가 어느 지경이냐면 면역이 떨어져서 아주 이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상사가 하는 얘기가 여기는 군인병원이잖아요. 경찰병원이잖아요. 부모님이 간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흥분을 합니다. 믿고 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당신 아들 같으면 당신 동생 같으면 이 지경까지 되게 두겠냐?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그런 소리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1년만 보세요. 이건 남편 외도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당신 1년만 기다려. 내가 얘 낫게 해서 데리고 갈게. 그러면서 경찰병원에서 2년을 저희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1인실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의도 송보국교회 그 기도 특공대원들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제일 먼저 저희 아이를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방법이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거기 이제 민간인들도 있었습니다. 보호자 있어요. 어떻게 왔냐고 저희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6층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층에 올라갔어요. 수간호사님이세요. 그런데 올라갔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얘가 아파서 왔어요. 기도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러시더니 이분이요 방언을 하시는데 그런 방언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갈마감리교회를 30년 동안 다녔지만 방언을 듣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방언으로 방언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게 정말 천사이시구나 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시면서 이분이 통변을 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찾고 찾았을 때 너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네 남편을 만져도 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네 목숨보다 더 귀한 네 아들을 만지니 네가 이제 와서 가정스럽게 살려달라고 한다. 너의 하는 행위를 봐서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의 종으로 쓰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주의 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무지했습니다. 목사라는 말만 알았지 그 말을 듣고 나서는요 먹을 수도 없어요. 잘 수도 없어요. 숨을 쉴 수도 없어요. 아이가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찾아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수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날 오후 5시 퇴근을 하면 그 이후부터 저에게 9시까지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2년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세상에 이 경찰병원에 있을 때요 제가 하나님께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시키셨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수가로서한테 배우면서 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시댁 식구들을. 그런데 이 시아버님이 위암으로 판정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애통해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니 주변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죠. 천도제를 지내주면 극락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천국을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 아기는 믿음이 없었고 말씀을 몰랐으므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남편 애들 알게 되면서 교회를 3번이나 떠났어요. 성경책을 3번이나 버렸어요. 그런 죄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천도제를 지낼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처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냐면 딱 병원에서 얼마 지나지 않자 우리 아들 입에서 엄마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요 정말 도려내는 아픔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경찰병원 기도를 하러 내려갔는데 죄를 깨닫고 나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의자에 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간이 기도하는 곳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간 기도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시키신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죄가 아닙니다. 조상의 죄, 제 죄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는 소리가 안 나와요. 제 죄가 너무 크므로 하나님, 시간만 조금 더 주십시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안 되고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장기가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아무리 제가 기도를 쉬려고 쉬어지지가 않아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숨이 콱콱 막힙니다. 얼마를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부모님들이 오셨다가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우리 아들이요 하루에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2년 만에 퇴원을 하는데요. 그때 저는 기도도 할 줄 몰랐어요. 말씀도 몰랐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 들어가서 1장부터 끝장까지 제가 아는 찬송을 다 불렀어요. 그게 저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셔서 주의 종으로까지밖에 말을 못했어요. 제가 서원하고 지키지 못하면 이게 죄가 될까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이가 2년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경찰관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 정식이가 신학을 입학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저희 마음과 생각까지 살피셨어요. 그 주의 종으로란 생각하신 것까지 아시고 이 아들이 신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물었더니 다 해놓고 하려고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제 다니면서. 근데 남편의 정말로 어떤 현장을 제가 또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무수히 사람들이 들었고 제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어요. 이걸 눈으로 딱 목격을 하게 되니 제가요 이 큰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딸하고 같이 목격을 했어요. 우리 딸이 제가 얼마나 사시나무를 떠냐면 눈으로 봤을 때하고 들은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주는데 남편은 저쪽에서 어느 여인하고 오다가 여인을 보내고 저러고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내 눈으로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나는 안 산다. 나는 한 발은 들여놓고 한 발은 내놓고 산다. 그 말을 누수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놓지 않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온갖 협박을 가합니다. 빌었다, 협박했다, 가스를 터뜨려서 다들 같이 죽자고 했다.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밤에 남편을 어느 분이 와서 이제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남편을 데리고 나간 사이에 우리 아들, 딸, 저 셋이 밤에 얼마나 두려운지 야밤 도주합니다. 무슨 죄처럼. 그래가지고 아들은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저하고 딸은 원룸을 묻어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고 굉장히 사업이 잘 됐습니다. 장업했는데 돈을 다발로 들고 다니면서 줘요. 먹을 거 사와가지고 줘요. 근데 이 남편이 저는 꼴도 보기 싫어. 돈도 싫어. 다 싫어. 나 이혼만 해줘. 그리고 애들하고만 살게 해줘. 죽어도 이혼을 못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여성의 전화들에게 전화를 많이 했고 YMC 같은 데 전화 상담을 하면요. 다 이혼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살으셨어요. 도와주겠다고 다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사라진 거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한다 그래서 여보 당신은 상담을 한번 받아봐.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당신이 밖에서 그런 생활을 하물모를 해서 저를 의심을 합니다. 어느 날 보니 집에 도청을 다 해놨어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도청을 하는 걸 우연히 알게 돼서 제가 듣다 보니 집안에서도 다른 여인들과 통화를 하는 게요. 어떻게 하냐면 남자친구하고 하는 것처럼 태평하게 해요. 저는 그대로 다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자면서 내가 상담을 예약해놓으면 나를 의심할 것이다. 당신이 상담 예약하라고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남편 얘기를 다 듣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남편을 내보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이분을 치료할 분은 사모님밖에 없어요. 저 치료할 분은 저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남편의 그 내적인 상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수소문을 해서 주석경 목사님 내적 치유센터를 등록을 합니다. 이제 한 3개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요, 딱 날짜가 닥쳐오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돈도 냈는데 안 간다면 그래가 가서 기도 응답받는다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무슨 응답? 이혼 응답. 하나님께 의문을 이제 하겠다고. 저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맨 앞자리를 그때도 그렇게 앉았어요. 하염없이 빗물처럼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회상의 시간을 주신다고 기도를 하라고. 그런데 뭘 보여주시냐면, 제가 생후 이제 딸로 아들을 기다렸어요. 제 할머니께서는. 근데 제가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방구에 싸가지고 저쪽에 있어요. 할머니는 어머니께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저한테 젖도 물려요. 그런데 이 아기가, 그 어린 핏덩어리가 할머니를 바라보고 엄마를 바라보고. 그런데요, 저쪽에서요,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셔서 어쩜 그렇게 소중하게 저를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러면서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지금 이 환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시면서요, 또 주석경 목사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라면서 기도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들이죠. 아들을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저하고 우리 아들은요, 주님이 딱 양팔로 이렇게 포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이러고 있어요. 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데 이 사람이요, 그것도 못 잡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이 남편의 방황은 무슨 원인이 아니라 외롭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큰 소리치고 저희들한테 협박을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외롭다고 그래서 소리치는 걸 저는 몰랐어요. 내 앞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했어요. 그걸 깨달으면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별거 상황인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미안해. 그러면서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하고 갑니다. 가서 이제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저는 빌었어요. 저를 깨닫게 하셨으므로 당신이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했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신학교에서 이제 지금의 며느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상견례를 하기 전에 제가 가정에 협회돼줘야죠. 그래가지고 이게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거 삶을 생각해보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들 결혼 때문에 제가 이제 합했어요. 합했는데 아들 몇 차차 눈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백혈병이었던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만 했지만 신학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저기를 하냐면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또 입양을 합니다. 그 아이가 2살이 됐어요. 또 딸아이를 또 1개월 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5살이에요, 막내가. 그 사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그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동거를 하면서 제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이 아들을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아들이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란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저는 제 아들을 딱 내려놨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다 책임지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며느리는 정말 천사입니다. 며느리가 입양하는 걸 싫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더 사랑을 해요.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외도를 또 깨닫게 되면서 주석된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런데 가정이 변하지 않잖아요. 제 삶이 변치 않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어떤 여목사님을 누가 소개를 해서, 윤명희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제 사정을 다 아는 윤 목사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 저거 거기를 한번 가보라 하시더라고요. 갔어요. 저는 여목사님 계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갔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축사를 해주신 거예요. 저를 막 눌러주시면서. 근데 저는 눈을 멀뚱멀뚱 뜨고 이 아줌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 무슨 제가 성령께서 일을 하셨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집사님 갔다가 우리 교회는 매일 기도를 하니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셔요. 이게 뭔 소리야? 나는 갈마가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와? 이러면서 저는 집에 갔어요. 어느 순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간 게 아니에요. 제 발걸음이 교회를 가게 하겠어요. 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목사님이 혼자 찬양을 하고 계시고 동생분하고 언니하고 아주 개척교했어요. 찬양을 하시다가 제가 문을 딱 열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시면서 이분이 우시는데요. 제가 무슨 감동이 왔냐면 아 저분이 그날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나를 이 교회를 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 말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교회를 저녁마다 갑니다. 남편은 어느 날 연락도 없습니다. 몇 날 며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위로를 얻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도 사업이 착착착 이루어졌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요. 제 발걸음이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앉아서 이제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병력 같은 소리가 제 안에서 나옵니다. 너는 가서 전하라 구하라 죽어가는데 백성을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이튿날 또 그리 다시 또 이끄셔서 3번 3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말씀도 다 몰라요. 기도도 잘 몰라요. 정말 믿음이 얼마나 없었냐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막 찬양을 하시는데요. 기도 찬양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대상에서 비둘기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가슴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 비둘기가 막 날아서 목사님 막 이리 다 들어왔어요. 성령 받았네 이러시더라고요.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가서 구하라 전하라 죽어가는 백성을 구하라 하시는데 아는 게 있어야죠. 신학을 했습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막 울었어요. 이게 제가 너무너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나중에 보니 그렇게 울게 하시고 하다가 제 손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 이제 성령춤을 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디스크로 일어서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이 그렇게 공처럼 이렇게 둥글게 말아진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목사님 찬양 중에 제가 막 성령춤을 추다가 제 몸이 스르르 엎어지면서 제 몸이 공처럼 말아집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다 굴러다니게 하셨어요. 이곳을 다 굴러다니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디스크 치료된 것도 잃어버렸어요. 이게 아프지 않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 치료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하시는 대로 성령춤을 추고 고열의 찬양을 하면 고열의 찬양대로 춤을 추고 우리 목사님께서 막 기도 시간을 하면 저도 모르게 누구를 가서 막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가 아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날은 어느 권사님을 제가 가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집사인데 권사님 제가 어제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셔서 손을 댔었습니다. 집사님이 했다. 목사님은 잘한다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남편은 계속 외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성령에 취하게 하셔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충만한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갈마감이 소속이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제가 마음 편치 않아요. 다 다니면서 상담을 해도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단 시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날이 갈마감리 식사당번이에요.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당번을 하려고 갔습니다. 이제 환경도 그렇죠. 교회에서 가는 것도 성령은 받았지만 마음이 즐겁지 않지 않습니까? 딱 뒷자리에 식사당번 하러 가려고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딱 나와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디서 그렇게 포커스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남편도 이렇고 제 환경도 이렇지만 하나님 교회도 저는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네요. 나는 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또 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딱 그 순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갈마기 분위기 큰 교회에서는 나 하나 없어도 아무런 의미는 그죠? 불필요성을 못 느끼잖아. 그런데 그 개척교회 두세 분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내가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목사님이 힘이 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저는 접어두고 식사를 간 건도 안 하고 윤 목사한테만 얘기를 하고 그 교회로 갑니다. 가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이 교회 기록카드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집사님 나 같은 자를 못 믿고 교회를 이렇게 옮기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응답받고 옮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또 지납니다. 아들은 그렇게 살고 그런데 남편은 변하지 않아요. 어느 날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대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데도 제가 살아야 됩니까? 이런데도 제가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하라 이러죠. 그러시면서 그는 신실한 자다 이러죠. 제가요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저는 매일 가서 기도합니다. 매일 전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실한 자 하나님 저는 뭡니까? 너는 기도만 해라. 그럼 내가 만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시니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적인 얘기로 이 사람을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려고 하니 저 남편이 어디 가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제가 사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까지 도우시는 그 말씀을 제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제가 한 기도가 아니에요. 경찰병에서 통에 자복하는 기도도 제가 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키는 그 기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남편이 연락이 안 돼도 식탁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을 해서 밥상을 차려서 TV 앞에 딱 앉아서 먹게끔 해놓고 저는 교회로 갑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 한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남편한테 왜 안 들어왔어? 왜 생활비를 안 줘? 어디서 잤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우여곡절 끝에 어느 날 보니요. 그러면서 저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성령 받는 걸 보시면서 신학을 하라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지금 와서 보니 남편은 여러분 100%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기도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믿고 저는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불쌍해요. 머리숱도 빠져있고 살도 빠져가지고 바지가 엉덩이가 크고 밥 먹는 것도 불쌍하고 자는 모습도 불쌍하고 어쩜 그렇게 불쌍합니까? 이게 옛날에 나 힘들게 했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사랑으로 대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동안 행했던 모습들이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한 것 같아요. 사단이.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요. 이게 두렵습니다. 시간상.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호적등본을 떼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남편한테 또 고맙다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이혼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 만약 그때 이혼했더라면 호적등본에 우리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목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의 목회가. 그래서 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또 겪게 되냐면 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기도를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도요. 저는요. 아버지 소리를 못했어요. 내 제가 너무 크므로. 근데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부릅니다. 아버지 부르는데요. 이 볼링공이죠. 볼링공 같은 게 여기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원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하면은요. 이 기도가 단축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큰 기도를 가서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저는 강하게 임재를 하시는지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강한 힘이 저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래가지고 이 목사한테 나 저 엘리야 기도관 가서 나는 기도할게. 학장님이 사진도 찍지 말고 정결하게 앉아 있으라고 하셨는데도 견딜 수 없어서 저는 올라갑니다. 딱 엘리야가 성전을 문을 열었습니다. 땅에 제가 엎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닥이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저를 주님 십자가 달린 것처럼 딱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얼굴이 돌려지지도 않아요.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요. 시냇물처럼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저를 다 덮어요. 덮어보면서 지나가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죄를 이제 다 사해놓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네가 아플 때, 네가 힘들었을 때, 네가 죽으려고 했을 때, 네가 그랬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보다 나는 더 아팠다. 이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비로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무엇을 갖길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물었던 것처럼요,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인간인지라 막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걸 뭐를 얘기해야지. 근데 딱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제 3번을 했어요. 그런데 제 몸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 몸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게 하시더니 십자가에 가서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더니 아까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 찬송을 끝도 없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몸을 풀려서 혼자서 그 성전에서 춤을 추는데 나중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요. 이미 목사 안수식이 다 끝났습니다. 식사도 다 끝났어요. 이제 가려고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되면서 제 삶을 그렇게 용서받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저에게 임하셔서 지금도 저는 저를 환경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싹 갈아엎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간증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냥 한 2-3시간 만에 A4용지 12장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는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미스바 대성에 지금 이 자리에 저같이 힘든 분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조명해 주셔서 전하는 제 말씀을 듣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성령 부어주셔서 그분의 삶이 회복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만나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할 때 그 외의 것을 더하신다. 어제 나는 우리 지원 목사님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를 다 예의 연습시키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겪은 일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세월이 5-6년 되는데요. 악소리 마라. 성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인간의 생각을 했다면 자살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믿고 제가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저희 표어는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천번 만번 통독을 한들, 아무리 암송을 한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한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나는 그 아이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남편은요 100% 돌아왔고 우리 아들은 행복하게 포항 제일 큰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세월 그 삶을 살면서 빚을 굉장히 많이 졌어요. 사역을 해야 되고 주회를 해야 되고 신학교를 가라 하는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뭘 보여주시냐면요, 어느 날 엄청난 큰 다리를 제가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당시 제 회원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 회원만 있으면 저는요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가방, 서류 가방을 제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가방을 찾으러 다니는데 어느 분이, 여러분 옛날 동화에 은도끼 금도끼 아시죠? 네가 이 가방을 찾느냐? 이러셔요. 아니에요. 그럼 네가 또 이 가방을 찾느냐? 아니에요. 이만한 돈을 보내셔가지고 이 돈이면 그 가방을 살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나는 가방을 찾아야 된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로 속은. 그런데 어느 곳을 가보니 그분이요, 시골에 가면 여러분 지그럽지 않은 그 멍석 있죠? 그걸 깔고 거기 누워 계신 거예요. 그분을 내가 밟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멈춥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르심을 제가 알지 못하고 헤맬 때 그런 미로를 헤맸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빚을 제가 얼마나 졌겠습니까? 신학을 했죠. 직장도 이제 그만뒀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물어요.
당신 빚진 게 얼마나 있어?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놀랍다고 말씀 못 드려요. 제가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여자 힘으로서는. 얼마나 있어? 그래서 얼마 있어? 그랬더니 그날 통장으로 탁 쏴준 거예요. 그걸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 빚에 눌리니까 목회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 어찌어찌해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 개척할 당시에도 저는 신용불량자가 될 지경이 되었어요. 이 개척을 저는 아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이렇게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역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개척을 하게 하셔가지고 다 돈을 끌어모으니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얻으러 다니니 500이에요, 최하가. 다니다 어느 한 곳을 가게 됩니다. 지하예요. 3년 동안 비워뒀던 곳이랍니다. 이 전등이 떨어져가지고 막 침침하지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주인을 만납니다. 주인을 만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인도를 하셔요. 우리 아들 동창 엄마예요. 제가 이걸 하려고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차차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요 200만 내고 하시래요. 500에 60짜리를 200에 30에 하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여기서 붕 낼 때까지 하시라. 그러면서 거기서 저는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요 한 달에 세하고 전기세 같은 게 한 60만 원만 있으면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강대상에 헌금을 넣고 가셨어요. 감사헌금을 제가 쫓아나가고 강대상을 가보니 세상에 11조 봉투가 있어요. 저는 신학에서 배울 때 11조를 본교에 하라고 배웠거든요. 11조 봉투를 들고 제가 쫓아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셔요. 목사님이 안 받으시면 저는 이걸 다른 교회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분이 11조를 놓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이미 그에게 받았노라. 나는 너를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하시는데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저를 통로로 쓰신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을 붓기 시작하는데 11조 봉투를 열어봤더니 여러분 600만 원 들었어요. 저는 60만 원 오겠지 않습니까? 감사헌금 따로 80인가 따로 놓고 11조 헌금이 600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갖다 붓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곳에 쓸 곳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어떤 날 하나님 어떤 일을 이분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분 좀 도와주세요. 네가 해라 하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사장 아시잖아요. 제가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라. 그런 걸 3번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라 하시는 대로 저는 카드를 동원을 하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의 테스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재정이 넘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남편을 통해서 빚을 다 갚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한 방에 다 해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찾아오시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넣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땅의 것을 찾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일이 나냐면 지하에서 너무 행복하게 기도를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팔렸어요. 업자가 사가지고 다 또 헐고 다시 짓는데요. 눈물로 또 이전을 합니다. 거기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제 생각을 하셨다고 2층이에요. 거기 와서 그대로 와서 하셔요. 그대로 제가 갔어요. 여러분 주석도 저는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주석이며 책이며요 한 방이다. 그걸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뿐입니까? 그 교회 성도까지 저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한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저는요 너무 재밌고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제가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정말 강한 자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 혼자이기 때문에 남자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남자 전 감당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요 너무 착해요. 너무 유해요.
정말 제가 그냥 이 팥이 콩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들을 분이 계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리십시오. 제가 안수를 딱 받기 전에는 너무 갈급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 예언 들으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수를 딱 받고 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 성령께서 저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고 성령께서 동행하신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만 다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할 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겸손케 해주세요. 교만치 않게 해주세요. 저 기도는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새겨온 것은 우리 이재명 목사님을 만나고 그 광야교회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걸 보면서 제가 통해 작업하고 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세워주시는 애 감사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제가 못해요. 그랬는데 목사님과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그때 저를 십자가에 붙여놓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어디든 가라지면 가리라 그걸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